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천장에서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기괴하고 참혹한 풍경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32구의 시신이 겹겹이 쌓인 채 발견된 오대양 사건.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자살인가 아니면 거대한 음모의 희생인가? 그 비극의 시작은 박순자라는 한 여인의 기묘한 야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순자는 1987년 원인 모를 병으로 고통받다 기도로 치유받았다는 체험을 앞세워 신도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성교단에 몸담았으나 그녀의 카리스마는 금세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1984년 대전에서 설립된 오대양은 공예품 제조 회사라는 허울을 썼지만 실상은 박순자를 신격화한 폐쇄적 공동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게 했습니다. 신도들에게 오대양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박순자는 신도들을 집단 거주시키며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세상은 곧 멸망한다. 오직 이곳만이 안전한 피난처다라는 세뇌는 반복되었고 신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며 그 굴레 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갔습니다. 오대양은 겉으로 보기에 찬란했습니다. 대전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고 고아와 노인을 돌보는 사회복지 사업에 열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표창 후보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신망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은 신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사체라는 독약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신도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느님의 사업을 위해 돈을 가져오라. 신도들은 일가 친척, 친구, 이웃 등 주변 인맥을 동원해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확인된 사채 규모만 170억 원. 80년대 물가를 고려하면 현재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돌려막기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1987년 8월 이자를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본사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는 이들을 사탄의 무리로 규정했습니다. 급기야 채권자들을 공장 지하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하고 사채 포기 각서를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박순자는 최후의 선택을 내립니다. 핵심 신도 80여 명을 데리고 용인의 공장으로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용인 공장에 도착한 이들은 식당 천장 위 좁은 공간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가로 세로 좁은 틈 사이로 32명이 몸을 숨겼습니다. 8월의 폭염 속에서 슬레이트 지붕 아래의 온도는 40도를 육박했습니다. 그곳은 산 지옥이었습니다. 1미터도 되지 않는 높이의 천장 안에서 그들은 숨죽여 지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주먹밥 몇 덩이와 생수뿐이었습니다. 32명의 인간이 내뿜는 열기와 악취,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사흘 밤낮을 버텼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요? 박순자는 그들에게 곧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라 속삭였을 것입니다. 신도들은 탈진과 공포 속에서 교주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자 그들은 구원이라는 이름의 살인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경 천장 문이 열렸을 때 현장은 형언할 수 없는 피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32구의 시신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신 더미는 박순자와 여성 신도들이었습니다. 박순자는 가장 아래에 깔려 있었고 그 위로 추종자들이 마치 제단의 제물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대부분 속옷 차림이었으며 여름 더위와 사후 부패로 인해 피부는 이미 검게 변해 있었고 시신에서 흘러나온 진물이 천장 석고보드를 적셔 아래층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더미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남자 신도들과 공장장 이경수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목을 조르거나 끈으로 묶어 살해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법의학적 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질서정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한 명의 목을 조르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시신을 정리하고 다시 자신의 목을 내맡기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시신은 성인들의 시신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공포에 질려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어간 그들의 얼굴은 낭독하는 이조차 전율케 합니다. 현장의 바닥은 배설물과 구토물 그리고 사체에서 뿜어져 나온 가스로 인해 발을 디딜 때마다 척척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시신의 목에는 선명한 교살의 흔적, 즉 사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항한 흔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도들은 죽기 전 신경 안정제인 하이드라미나를 복용하여 몽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공장장 이경수가 박순자의 두 아들과 함께 신도들을 하나씩 교살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는 광기의 의식이 그 좁은 천장 속에서 묵묵히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이경수는 석가래의 목을 메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살이라기보다는 타살적 집단 자살에 가까웠습니다. 박순자라는 절대 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존 본능조차 거세당한 인간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파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문은 증폭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이미 회개했다, 고통 없이 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32명의 죽음이 과연 자발적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대양 사건은 32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170억 원의 행방을 쫓던 수사팀은 당시 신흥 종교단체였던 구원파 기독교복음 침례회와 그 핵심 인물 유병언을 주목했습니다. 박순자가 모은 돈의 상당수가 유병언이 운영하던 세모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세간에는 오대양 공장이 거대한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박순자는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으며 배후 세력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박순자와 신도들을 입막음 차원에서 살해했거나 자살로 몰아넣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재수사에서도 검찰은 유병언과 오대양 집단 변사 사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유병언은 사기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고 오대양은 사이비 종교의 광기가 빚은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진실은 시신들의 침묵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오대양 사건은 한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죽어서라도 가고 싶어 했던 천국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공포를 봅니다. 하나는 신념이 광기로 변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돈과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진실을 어떻게 집어삼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제2의 박순자들이 존재합니다. 소외된 이들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사이비 종교 자본의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는 집단주의. 오대양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될 수 있는 현재 진행형의 비극입니다. 오늘날 용인의 그 공장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피냄새를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몸서리칩니다. 32명의 생명이 한꺼번에 꺼져간 그 천장 아래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거액의 사채를 빌려준 이들은 돈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까지 떠안았습니다. 진정한 가해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 속에 혹시 그날 흘린 32명의 핏값이 섞여 있지는 않을까요? 오대양 사건의 원고를 마치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비판적 사고를 마비시킬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의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